여러분은 성경의 역사, 즉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세대는 어느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단연 그 두 세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모세의 시대, 모세의 출애굽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한다면은, 또 한 시대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수많은 표적을 이루셨던 바로 주님의 시대, 그 시대, 이 두 시대가 가장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본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때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섞인 그 유황불이 이집트 전역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떼가 구름대처럼 이집트 모든 들판을 습격을 해가지고 곡식과 모든 자체를 다 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흑암 속에서 이집트가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죠. 그리고 모든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짐승이 난 새끼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 다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드디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통과하는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 놀라운 만나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음식,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그 높은 산에 무슨 생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를 깨뜨리셔서 그 바위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그런 물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 시대, 이 출애굽 시대는 인류가 어느 시대와 비교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인간관, 우리 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이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부패한 인간임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표적, 이적을 보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지, 그래서 일관되게 이 출애굽과 이 민수기 시대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기적과 표적을 하늘에서 보여주시지만은 도무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1년 가까이를, 만 1년을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지 않습니까? 만 1년을 시내산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로서 삶이 아니라, 그는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삶의 모본, 규범이 뭐냐?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했으니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을 주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과 같이 생활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천막을 치고 살지 내가 살 집도 나는 천막을 원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막, 성막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님께서 이제는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모든 규범과 양식들을, 이것을 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의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보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의 진으로 이제 너희들을 편성해라. 그래서 이제 중앙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 사방의 동서남북에 12지파를 진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출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행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간 거죠. 여러분 3일 길을 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1년 동안 편안하게 이 시내산에서 이제 아침마다 내리는 이 만나나 주워가지고 먹고 뭐 특별히 노동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3일을 이 떼약볕에 이 광야를 행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죠. 원망을 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죠.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그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불태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죽는다고 또 모세에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 백성 된 지가 지금 만 1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영적 애기예요. 영적 애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라도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교회 들어와서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새가족이면 그 사람 영적 애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아니 저분은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나온 지 지금 이것은 영적 애기로서 만 1년 된 그런마 하는 애기의 영적 상태라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잠시 후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사는 이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섞여 사는 이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점염이에요. 확산되는 확산. 여러분 좋은 거는 절대로 점염되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같이 은혜 받아줍니까? 그 옆에 사람이 시험 들고 옆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된 말을 막 입으로 하면은 금방 감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이 이민족들이 고기 달라고 막 때를 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성경은 울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고기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린애들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울지 않습니까? 때를 쓰면서. 영적 어린애기니까 그대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너희들이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일 고기 먹을 준비해라. 너희들 옷을 빨고 너희들이 이 목욕 제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이 메추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확 보내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규브의 신화 땅에서 쌓이다 그래요. 약 한 땅에서 한 90cm, 1m 정도 완전히 그 땅이 지면이 이 메추라기로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문제는 성경이 뭘 기록하는가 하니까 온종일 온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탐하고 고기를 먹고 싶었으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그 메추라기를 잡고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또 메추라기를 잡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적게 매출하기를 잡은 사람도 한 사람당 10가마를 잡았다고 그래요. 가장 적게 잡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에 환장을 했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단정히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고기 먹을 준비하라는 뜻은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기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계속 보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아니고는 이제는 고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 10가마 이상씩을 잡아서 이 말리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거기서 묻으니 그 지명을 기브로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탐욕의 무덤. 여러분,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3남매까지 죄는 침범합니다. 그래서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와만 말하였냐? 우리와도 하나님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 그들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하나님은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고자 주님은 열심을 내고, 죄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범죄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이 민수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정결케 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려고 주님은 애를 쓴다고 한다면, 죄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끊임없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죄는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바로 뭐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얼마나 기름진지, 어떤 과일이 있는지, 어떤 성읍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해와서 보고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낸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으로 오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27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바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것이 과일과 특히 포도를 가져왔죠.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에스골 골짜기가 얼마나 기름지고 과일을 심기에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인지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여러분, 10명의 지금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와서 보고를 지금 합니다. 잠시 전에 28절 29절의 이 보고 내용은 거짓말입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예요. 이 거주민들이 아주 강하고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그 성읍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실제로 살고 있고, 그리고 남방 땅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산지는 헷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보고 내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무주공산이고 과일나무와 좋은 땅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남방 땅에 가니까 누가 있다고요? 아말렉 사람이 남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산지를 가보니까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는 또 다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바닷가를 가보니까 바닷가와 또 요단강 주변에 있는 아주 기름지고 초지가 무성한 그 좋은 땅을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다 버티고 있어. 그리고 이 보고의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가보니 다 거기에 주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강한 주인들이 강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지만은 이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고하였지만은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순수히 이성, 순수히 합리적인 자신들이 보고 관찰하는 것만 지금 보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3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시다. 오늘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이 공동체가 소요사태에 지금 동요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소란하고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였다, 이 말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렙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오늘 이 갈렙의 이 초점은, 말의 초점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긴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높은 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곳에 그들이 퍼져서 살고 있지만은 능히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고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이 갈렙이 오늘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이 정탐꾼의 이 말은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집트를 스스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45일 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 앞에 이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본질은 여기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의존하는 이 삶의 양식, 이 삶의 형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믿음은 머리로 믿는다, 아멘, 이것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만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이 만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가시와 같다. 가시. 이 가시가 뭔가 하니까 우리 저기 그 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남아나 중국에서 먹는 그 야채, 향신료, 이 고수의 열매요. 그래 좁쌀보다는 좀 커요. 콩보다는 작지만은 요만한 것이 밤사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자기 집 이 쌀독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좁쌀보다 좀 더 큰 쌀보다 작은 그거를 여러분 2.2리터 한두 개씩 그것을 광야에 넣어서 하나씩 죽으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아멘으로 만나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집에 쌀독에 만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들고 나가서 그 땅에 있는 것을 일일이 노동을 해서 다 줍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인도하셨고 이집트를 탈출케 하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상관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본다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양 집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려면 이 사실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영적 침체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또 오늘 성경 묵상하라고 또 안 묵상하는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야? 왜 나를 달달 볶아? 여러분, 그래서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좀 돌려가지고 다른 것도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성경만 자꾸 이렇게 고집하는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0명의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내 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체결할 때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첫째,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것이라는 것, 내 자녀고 내 백성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자녀도 거룩해야 될 것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온 민족들에게 드러내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원토록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이 언약의 본질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10명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 10명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집트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10명의 청당군이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잘 먹고 잘 살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모든 족속이 거기서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는 절망. 주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들어가 보니 빈 공터가 아니라 모든 족속이 바다 가면 바다에 버티고 있고, 강가에 가면 강가에 버티고 있고, 산비탈이 구렁텅이에 거기도 버티고 있고, 모든 땅에 이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으니 이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여러분, 보고한 사람은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하였지만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거대한 민족 전체가 지금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에게 있어서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의 파급 효과를, 이것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100명씩, 여기 한 100명, 여기 한 100명을 이렇게 두 집단을 두고 한 집단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한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소식이 100명에게 전달 다 확산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테스트한 거죠. 또 한 100명 그룹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인, 아주 그런 악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에게 이 뉴스가 모두 100명이 알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측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 빨리 소식이 퍼질 것 같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집단에서 훨씬 빨리 소식이 쫙 전파되겠죠? 그런데 속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에 전파되는 속도와 이 악한 소식이 전파되는 속도의 차이가 몇 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7배. 7배 빠른 속도로 확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오늘 이 정탐구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니.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갓나라의 영적인 은혜나에 보세요. 이 고개가 묵고 싶을 때도 이 밤새도록 울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없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또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들의 표시 방법은 이 울음으로, 통곡으로서 이 불신앙을, 이 악한 모습을 이 통곡으로서 표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얼마나 입으로 독한 말을 합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전적으로 부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왜 이집트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가지고, 내가 술집에도 못 가고, 담배도 못 피고, 내가 룸살롱도 못 가고, 외도도 못 하고, 마약도 못 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과 결혼하는 바람에 내 인생을 조졌다고.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과 결혼한 바람에, 당신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인생을 살 맛이 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가슴에 지금 못을 박는 못을.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또 이렇게 3절은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요? 칼에 쓰러져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처자식들마저도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말합니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을 모든 백성이 다 입으로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또 인도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죠, 제로.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이 참남한 말,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 말을 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엎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이 징계, 심판, 이 심판을 당할 것이 너무 불쌍하니 하나님께 이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이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어떻게 하는지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얼마나 참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구원 사역을 전면적으로 백지화시키는 이 발언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타락한 이 모습을 보고 심령이 찢어지는 듯해서 자기 옷을 찢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얻는 원동력,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원동력을 오늘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동력의 본질이 바로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해야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 성도의 삶의 원리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가장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사실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자기 죄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 더러운 죄를 참여하고 더러운 죄를 마음에 품지 않고 더러운 죄를 소유하지 않는 이 정결한 심령, 이 정결한 심령을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백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자신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때 그 산지를 얻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기뻐하는 자,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이 원하는 걸 주시고, 그것은 바로 참여 회개, 주님과 바른 관계,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따라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되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이 선언을 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중, 이들의 반응이 바로 10절이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대언한 거예요. 이 반응이 바로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달해주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패역하기 때문에, 내면 속에 부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최초의 살인이 자기 형제를 죽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로부터 살인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살인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일지라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의 최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마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에게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 보십시오. 이들을 모세를 보내는 그때부터, 계속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뭔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 모두 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두 다 몰살시키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지금 이 무시무시한 오늘 심판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모세의 반응을 봅시다. 오늘 모세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건을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구원해놓고 지금 만약 여기서 이 모든 백성들을 죽이면 바로 이 소문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 뭘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다 죽이면 이제 주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말씀하기를,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뭘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는 탈출을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여 집어넣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내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니 어차피 데리고 나왔으니 죽이고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성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는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노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다 죽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오히려 악명이, 자기 백성 자기가 죽인 그런 신이라고 악명이 퍼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시나니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모세는 1년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이 황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거든요. 진노하셔서 그때도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 따라 안 갈 거다. 주님이 그러셨죠. 그러면서 다시 모세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주님, 당신이 1년 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19절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같이 사시옵소서. 바로 이 모세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1년 전에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집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들이 패역할 때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모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종, 이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죠, 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제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간구와 탄원과 이 설득 앞에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이들을 전멸시키고자 했던 이 뜻을 주님이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이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들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진멸하는, 멸망시키는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시지 않지만은 오늘 주님이 맹세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은 주님 스스로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 스스로 오늘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애굽과 광야에서 그 수많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10번씩이나 시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무도 볼 수 없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외되어지는, 오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제 그와 그 자손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자기 부인의 믿음이 좋고 권사님이라도, 자기 남편이 목사고 자기 아들이 장로라도, 여러분, 누구 옷자락 붙들고, 누구 혁띠 붙들고, 누구 꼬랑댕이 붙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의 결단을 주님 보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던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의 미래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신앙의 세대, 이 죄악의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이 뭐죠?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라.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의 땅, 영생의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없는 건조한 이 죽음의 땅인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너희들이 탐지했지, 40일 동안 너희들이 돌았지, 하루를 1년씩 계산하겠다.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넘어져서 시체가 되기까지 40년이 되기까지 너희들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오늘 이 25절은 이들에게 이제는 40년의 이 광야의 유랑, 이것이 선포되는 그 순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아까 뭐란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